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신비스럽고 또 마주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추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직접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마주하게 되는 욥기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66권의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어쩌면 가장 어둡고 찬란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인류 역사상 있어서 어쩌면 가장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아들 7명이 있고 딸 3명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두가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 소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 어쩌면 이보다도 더 훌륭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게 악이고 듣는 것이 악이고 하는 것이 악이고 온천하에 그냥 온천지에 그냥 눈만 뜨면 보는 것이 뭡니까? 죄악 가운데서 악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따라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욥이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단들도 그 속에 같이 섰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단에게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 왔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답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욥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어쩌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에 이보다도 동방 사람 중에도 이보다도 더 훌륭한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던 자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은 까닭 없이 그러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까닭이 있으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에도 어떤 사람들은 조건적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처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까닭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까닭으로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또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 주간에 왜 평생 일군 재산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욥을 말씀을 드릴까요? 욥의 육체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갖 악창으로 가득했고, 오죽하면은 손으로 긁다가 안 돼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어대는 이런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은 물론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부자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세상이 내리는 차가운 해석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를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들 세 사람을 꼽으라면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이라고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욥에게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 세 사람이 위로자가라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런 일을 죽음 앞에서 맞닥뜨리고 보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만 그들은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위로를 하고 말로는 격려를 하고 괜찮아 잘 될 것이야 힘내라고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그 친구들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오히려 위로보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요, 상처난 내 심령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서슬 푸른 칼날을 들고 와서 욥의 찢겨진 심령을 난도질하는 것이 그들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방이 막힌 절벽 가운데서 오늘 욥은 17절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땅 위에는 이제 욥의 편도 아무도 없다라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법정에서는 그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암흑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욥은 절망의 늪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욥의 고난 속에 투영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밤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땅의 소리는 소산스럽습니다. 땅의 소리는요, 얼마나 그냥 나를 해치고 나를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이런 소리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억울함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상의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흉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의 논리를 오늘 현민경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들이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냥 노는 친구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들은 그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 앞에 와서 위로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의 심정은 기수하는 검사와도 같은 입장으로 그들이 휘두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보다 더 합리적인 논리가 없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보다가 지금 인과응보의 논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사업이 문을 닫고 있을 때에 내가 그랬으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너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 그에게 뭐가 필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엘리바스는 경험론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어쩌면 가장 연장자입니다. 자신의 신비한 체험한 것과 또 인생의 오랜 경험을 근거로 인해서 욥을 압박합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를 단정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겠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욥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곧 죄의 열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의 고통은요, 과거에 심은 악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논리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겠지라고 하는 시선이다라는 것이죠. 경험을 절대화하는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결백을요,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 교인들 중에도, 형제 자매 중에도 어떤 이렇게 건강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힘들어지거나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자칫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보면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을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친구였습니까? 빌닷이었습니다. 빌닷의 마음속에는 전통론적인 정죄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가르침, 그 가문의 전통을 중시하는 인물이 빌닷이었습니다. 그는 욥의 자녀들이 죽은 비극마저 봐라, 그렇게 10명의 아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죄의 결과니까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 8장 4절에 기록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있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부 안 하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부모의 가슴에 대몫을 받는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좁은 인과의 율 속에 가두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 축복의 문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에도 보면은 특히 우리가 처음으로 창업하는 사업장에 가면은 꼭 이런 교회 이름을 써서 간판을 걸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뜻을 알고 나면 과연 이것이 축복의 문구인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겉으로 볼 때는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래 누가 사용했습니까?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사용한 조건부적인 회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너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면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칼날이거든요. 사실은 돌아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것은 빌닷이 욥 앞에 나와 가지고 내 자녀들이 10명이나 죽어버렸지 않느냐, 내 사업이 망해버리지 않았느냐, 내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원리에 따른 것이죠. 이랬을 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를 봅니다. 소발이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와서 위로하는 말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빌닷이 하는 말보다가 엘리바스가 하는 말보다가 더 가장 과격한 말을 내뱉는 것이죠. 그녀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심지어 은혜로운 가명이라고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하면서 욥기 11장에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해주시고 지금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잊게 해준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사실은 내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는 거죠. 너가 벌받고 있는 이것도 보면 너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하나님이 깎아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주신 줄 알아라는 이 말이 과연 고난당하는 자의 그에게 위로의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요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우리가 잘 무심코 잘 내뱉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정의감 속에 가두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밧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십자가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대속의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죄의 논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파쇄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깨지고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 승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의 정죄의 입술로 욥을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욥의 피는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정인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땅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욥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더 높은 곳,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앞에 상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이다.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욥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 법정 용어죠. 이 두 말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욥이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직 유일한 빛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목격자입니다. 땅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 문드러져 있는 살점이나 무너진 집안이나 다 죽어버린 10명의 자식들을 보면서 너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정언했습니다. 욥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확신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진실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욥의 아내가 너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을 향해 흘린 눈물을 목격하신 분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과만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실패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면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코 위정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목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진실을 몰라준다 느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나의 정인이시오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변하시는 하늘의 변호인, 하늘의 중보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소통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전달해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법정 대리인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 친구들을 통하여 지금 또 검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목록화해가지고 너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너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마치 재판장 앞에서 재판에서 검사들이 기소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보세요. 이 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 욥 앞에 달려 나와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기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증거를 법정의 증거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의 죄값은 내가 이미 다 치렀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장엄한 무죄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 와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가 너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를 어쩌면 교회 교인들 간에도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오늘 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로라고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정죄하는데 도사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말합니다. 친구야 나를 도와다오, 내가 이런 형편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은 언제나 오히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나를 조롱하고 어쩌면 친구들 앞에서 내 형편을 오히려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목도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뒷담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 와서 말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욥은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같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병들어 누웠을 때에 나를 조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내 상처난 심정에 소금을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나약해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정죄의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열등감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나는 패배자라고 하는 이런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줌으로 내 스스로가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시편 56편에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유리병이나 도자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려고 하거들랑 눈물 항아리를 하나를 가져가서 그 항아리에 눈물이 가득 차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시편 56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그가 받고 있는 고통, 그가 갖고 있는 괴로움, 하나님 앞에 흘려드리는 눈물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쓰러져 있을 때에 베갯잎을 적시면서 흘린 눈물,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잿더미 속에서 흘린 눈물을 이 소중한 눈물병에 보관하셨고, 어쩌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짐에 빗방울 같은 눈물로 변하셨던 것을 그 눈물병에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도 기록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누가 아십니까? 오직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말들을 오히려 세상의 비관과 세상의 비난과 정죄로 덮어버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마저도 없을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신음소리로 주여 하면서 이 한마디를 주님 앞에 외치는 그 소리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는 그 짧은 신음소리 한마디에, 우리가 내뱉는 비명 한마디를 가장 완벽한 기도로 주여 주께서입니다라고 탄식하는 그 기도를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점검같이 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이 바라던 중에 그 중보사역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막혔을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도 성도들의 기도, 고난 중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 기도를 눈물병에 담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늘의 천사들이 담아 올라가군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길을 예표하신, 욥이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쩌면 주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문턱, 누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이 문턱 가운데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불순물을 태우는 재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자기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받는 그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시 와서 해결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원리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억울함을 통하여 사단 원수 마귀는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예수를 멀리 떠나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욥은 이 억울한 시간을 하나님 오히려 어쩌면 나를 죽이는 이 시간이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욕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점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이 용광로의 뜨거움을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 욥이 생각하면 오늘 그래서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요 어쩌면 동방에서 그보다 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욥의 아내마저도 그를 이 고통 속에 있는 그를 보면서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스티그마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에게는 흔적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고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16장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억울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홀로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고요, 무리들은 침을 뱉었고요, 가장 사랑하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조차도 침묵하는 것 같은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욥이 갈구했던 그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희미한 그림자로 보았던 그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명확하게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 옆에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상의 법정에서 비난받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노라고 당당히 변론하시는 성리하신 중보자, 중재자, 변호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무엇입니까? 이 장엄한 변호의 은혜를 확정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어쩌면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십자가의 중보자는 그런 조건을 무너뜨렸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변호를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6장 말씀에 그러나 내 소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욥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미 1장 1절과 1장을 통하여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하고 동방의 의인이었던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심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한다 합시고 격려한다 합시고 그에게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이 회개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물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처럼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검사가 되고 때로는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변론을 해준다라고 하시면서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내 입술에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나의 변론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죄의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경험론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빌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갖고 정죄를 했습니다. 소발은 교조주의로 십자가 앞에서 이미 파기된 낡은 법전을 가져다 대고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법정에서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욥처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진실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떨어짐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물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오직 고난 주간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를 기소하는 것을 단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화시키는 이 주간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흘릴 수 있는 이 눈물,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기보다가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의 그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난 주간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